예, 예수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를 잡아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왔던 사람들조차도 그분의 말씀에 놀라서 감히 그분을 잡을 수가 없어 그냥 돌아간 사건 이후에 무리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고 그분 앞에 모여 앉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때마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행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고 그 여자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사람들이 모인 한복판에 그 여자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 그럴까요? 참 어찌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장면 중에 하나로 이렇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 이날 아침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아주 고약하게 계산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명백한 율법을 들이대며 죽여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질문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레위기 20장도 그렇고 신명기 22장도 그렇고요. 남자가 이웃 아내를 그렇게 범했을 경우, 또 그 여자도 이웃 남자와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주도자가 남자잖아요. 근데 붙잡혀온 건 여자입니다. 뭔가 비겁한 냄새가 풍기는 그런 장면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붙잡아보면 남자를 붙잡아야 오든지 둘 다 붙잡아오든지. 근데 여자를 붙잡고 와서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아주 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산헤드린의 정죄를 받게 하게 만들려고 했고, 여자를 죽여라 그러면 당시 로마법은 민간인이 누구를 죽이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 대한 거부고 반항이고, 그러니까 유대 최고 제도 통치기구와 로마 최고 통치기구 어느 쪽에든지 걸려들게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을 지금 잘 아셨고, 그러는 몸을 굽히셔서 쪼그려 앉은 모습이겠죠.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어디 갔느냐 그렇게 썼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썼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그 남자가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대제사장 이름을 썼을 것이다. 하여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어디에도 무슨 말을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는 거 엉뚱한 소리 했다가 이단되기 십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는 건 좋지만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 침묵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7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 다그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상당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유명한 말이죠.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또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은 여자를 데려온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하나씩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 9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일어나셨을 때 거기에 그 여자만 있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답을 합니다.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거기에 몰려왔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정죄하지 못한 이유는 자기들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 네 죄가 사해졌다, 이런 말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또 선포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를 정죄할 존재가 못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누가 조금 잘못하면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고 속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은 좀 이게 말을 좀 제 버전으로 바꿔서 만드는 네 꼬라지들 알아라. 니들이 뭔데 감히 사람을 정죄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로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죠. 네. 내 모습을 보고 거기서 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비춰지는 사람이 그거 무시하고 정죄하고 덤벼드는 것만큼 철면피가 없고 악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렇게 정죄도 해주시고 용서도 해주시고 그 여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장면이 바뀌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뒤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조금 전에 정죄하지 못한 자들이 지들이 어둠에 다니니까. 근데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야, 참,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우리 구성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믿어, 안 믿어? 진짜 이건 확실하게 좀 물어봐야겠다. 정경래자매, 내가 생명의 빛이에요. 아니라고? 이제 이거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그분을 따르는 자도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아이고, 감히 내가 어떻게 생명의 빛.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구성일, 아멘. 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라. 아니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감생심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만은 주님이 그러시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내가 주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 I am 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야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뭐다라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죠.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는 네 증인은 참되지 못하다. 네가 네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다. 네 증거가 무슨 효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내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은 진실이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판단한다면 내 판단이 참된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이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나와 아버지가 함께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군지 또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함께 증거하는 것이기에 내 말이 참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19절에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되물었죠. 네 아버지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도 내 아버지도 모르는 자들이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 헌금함 앞에서 드러내놓고 하셨지만 그분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을 성전 헌금궤 앞에서 연복궤 앞에서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밝히 당신을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선포하는 일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할 일이지, 한편 구석, 좌판 구석에서 어떤 사람에게 조용히 얘기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과 또 우리도 그분의 빛으로 삼아주셨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대인들을 다루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빛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